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있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적이 아니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냐면 이제 무인 카메라에 사실은 예전하게 다르게 그 슈퍼에 가면 사람이 항상 있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사람이 있을 거 생각해도 지금은 다 그냥 CCTV 또는 뭐 텔레카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시할까? 도둑질하기 때문이죠. 그럼 도둑질이 뭘까? 제 마음속에 이제 도둑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도둑질이란 무엇인가? 도둑질이 나쁜 까닭은 소유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건데 남이생 잘 아시겠네요. 도둑질이 나쁜 까닭은 소유권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주로 훔치는 돈에 대한 소유권뿐 아니라 부동산, 도구, 상 전문 지식에 대한 소유권도 중요하다 하면서 도둑질은 정당한 노동 없이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손쉽게 소유권을 얻는 길이다. 법적이진 않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내 건데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이냐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정당한 노동 없이 남이 가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그럴 수 있죠. 만약 내 목양실에 누가 들어와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책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을 때 잃어버린 자의 그 상심의 마음을 가져간 자는 그만큼 그것을 가졌을 때 큰 기쁨이 금이나 은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져가서 필요 없네요. 괜히 가져가서 길바닥에 버려지고 저는 그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도둑질. 그러면서 이제 도둑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둑질이 나쁜 것은 고대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상거래를 통해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양권이 있었는데 여기 소가 3마리 있는데 없어졌다. 그럼 재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밤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주권을 믿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 맡긴 거지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 것인데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것을 슬쩍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내가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찬양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시간이 내가 마음대로 내 스케줄로 내가 다수인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웨이스트하는 것을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켜라. 이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그날은 그걸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 그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제 점점 영성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에 대한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인생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점차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 자기 자신을 던지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눈길과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극단적인 나라이고 극단적이라는 나라의 표현 중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만큼 잘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그런데 참 가장 아픈 단어를 하나 대라 그러면 자살이다.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생명이 누구 거라 생각하세요? 내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요번에 박원순 씨 죽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 자살을 해도 천국과 지옥에서 모른다고 답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살한 사람은 천국 당연히 지옥 갔지요라고 말해 저는 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을 저는 차마 동조하면서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제가 지옥 갔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죠. 신학적으로는 어떤 것도 자살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다른 관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건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컨설버티브한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복음주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는 그 사람의 생명을 끌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신학적인 관점인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살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살하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놓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놓쳤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 뭘까요? 지옥 같다라고 말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전혀 바뀌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 것인 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놓친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상해를 깊게 입혀도 그 사람에게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있다가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완전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를 회개시키신 하나님은 성령께서 회심, 중생이라는 단어로 특별한 은총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기회예요. 그러나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기회가 없어요. 요즘 워낙에 신문, 인터넷에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는 요즘 이 표현이 너무 싫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자꾸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영혼이 같이 젊은 애들한테 부끄럽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자살의 공화국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꾸 말 중에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 말하는 게 아프죠.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이 내비에 조금 남으면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때 당대에 가장 예뻤던 탤런트 하면 최진실이었죠. 최진실이 자살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자살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노회찬 씨 자살했죠. 정동원 씨 자살했죠. 그냥 툭 하면 자살이야. 대통령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휘둘다가 조금만 넘어지면
아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말 한마디로 명령하면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움직였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길도 놓아지고 건물도 지어던 그런 말의 권세가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을 다 그냥 끊었어요. 정도원 씨 얼마나 말 잘했어요. 시사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정도원 씨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정도원 씨 죽었잖아요. 노회찬 씨 얼마나 노동계에 있어서 노회찬 씨보다 더 많은 대변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노회찬 씨도 자살했잖아요. 천만인을 대표하는 박원순 씨가 또 자살했어요. 그러면 다음은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뭐 하여튼에 뭐 정두원, 노회찬, 뭐 박원순, 그 전에 뭐 노무현, 그 다음엔 이만희. 죽어야 될 분들은 안 죽어. 나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은 갈 사람을 한다. 오히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자살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주권이냐, 자기가 이건 내 생명은 누구 거야? 내 거잖아 하면서 자기가 그냥 끊어버리는 거, 그건 진짜 도둑질이에요. 유다가 은30을 갖고 예수를 팔았어요. 유다의 큰 잘못이죠. 저는 박원순 씨가 지금 유다가 가졌던 은30과 비교할 때 뭐 사건은 다르지만 박원순 씨가 어떤 것 때문에 뭐 자기의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면 사느냐면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만 있었다면 박원순 씨는 만일에 진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어쩌면 더 다음의 단계에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비교 많이 하죠. 유다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너골조용하면 저는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실수로 따지면 더 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목을 달았어요. 근데 베드로 전우를 썼죠. 베드로는 뭘 알고 있었냐면 진짜 바울사도처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서 돌이킨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야말로 더 큰 부끄러운 죄로 당시의 순교적인 자세를 갖고 어린 비자 앞에서 난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의 주인공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잖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내가 그 사람의 어쩌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이거를 베드로는 알았고 유다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저녁에 성경도 읽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나. 첫 번째는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내 일정표에 나만을 위한 시간표를 정해놓고 내가 시간이 나면 주님을 섬기고 시간이 나면 기도를 하고 시간이 나면 찬양을 하고 이건 나중에 가서는 주님이 있는 시간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나에게 줬을 때 하루 24시간 중에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오세요. 근데 더 오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권사님께서 여러 곳을 다 살펴보시는지 나는 여기 저 선생님은 천사가 있나 뭐 이렇게 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시죠?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내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그 또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건 복된 거예요.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주일 성수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주일 성수를 하겠어요? 내가 주님께 속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세상으로 떠나고 이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건요,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잃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앞서서서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벗당기면서 함부로 대할까요? 너의 영혼이야, 내 영혼이 아니고 네가 천국 가고 너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당신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 하나 받은 게 없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고 싶을 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가는 천국을 당신이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 거지, 내가 당신 하나 전도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 30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당신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우리가 입에 죄를 짓냐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내가 도용하고 쓰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자비를 구할 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탓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참 기뻐요. 아마 다 그러시죠. 금액이 얼마든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기뻐요. 그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 여김을 받으실까 하는 생각에 단 한 번도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아까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쓰는 거, 내가 내 손으로 옷을 사본 적은 뭐 평생에 미국 가서는 한 번, 두 번 사봤을까 거의 사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너무 기뻐요. 어찌 보면 그게 저에게 생명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의 은혜로 오히려 당신 것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당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그냥 그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드리면서 내가 손이 떨린다는 것은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든 이건 당연히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손이 떨릴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가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세요? 그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이제 신영자매가 오늘 먼 길을 오는 거잖아요. 도봉에서. 이미 도봉에서 교회로 수요일이든 금요일날이든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갖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철을 타러 가는 그 걸음의 시간부터 하나님은 다 받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1시간, 10분, 20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사 여기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저축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잘 활용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항상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십시다.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야, 참 귀한
나의 백성들이로다 라고 인정하실 텐데, 극단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고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여겼을 때 그들이 비참한 삶의 비극을 맛보는 것만큼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정당한 노동 없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도둑질이며 손쉽게 소유권을 얻는 게 도둑질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남자는, 특별히 이 아비가 된 남자들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게 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은혜임을 믿고, 여자가 어쩌면 여자로서 살아갈 때 생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남자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쟁기질을 하던 호미질을 하던 무슨 뭐 삽질을 하던 뭐해서 땀을 흘리고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생산의 이익의 서산을 얻어서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받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참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는지 아세요?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처음에 학생들을 모아달라 했을 때 정말 사방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이 학교가 미국의 이런 블리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니까 이렇게 오프캠퍼스를 안 하고 방송을 할 수 있다면서 광고하고, 잡지에다가 신문에다가 잡지에다가 빛과 소금이라는 크리스찬 잡지에 광고를 내서 학생들이 무려 34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숫자예요. 그런데 34명을 다 모아고 나니까 오늘부로 이제 사직을 해라. 모아놨으니까 그만둬라 라는 명령을 간접적으로 제가 섬기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교수님으로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만두면 한 교수도 그냥 당신과 한 팀이니까 마땅히 그냥 그만두는 줄 알고 사직시키면 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박 교수님이 그래도 한 교수한테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한테 오히려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부딪히지 말고 그냥 마음이 좀 섭섭해도 우리 여기서 그만두자. 또 나의 스승이 그만두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은 건데 이제 와서 그만둡니까? 뭐 이러기도 뭐하고 해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야겠죠 라고 말하고 그럼 7월부로 그만둬야죠. 그런데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점심 저녁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을 때 마지막 아직 문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 생각을 가지고 한편 되돌아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 노력을 도둑질한 거야. 내 노력. 내가 진짜 2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박사과정 만들려고 4학기 공부시키면서까지 다 노력하고 자기네들 일주일 하러 왔다 갔는데 일주일 왔다 가고, 나는 나머지 날을 다 저들을 숙제를 모으고 어시스턴트로서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랬던 시간들을 자기네들은 미국 학교니까 한마디로 너 파이어 시키면 마음속에 내 노력이, 내 수고가 도둑질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이 아니고 사실 분노가 생기는데,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럴 필요 없다.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신 교수님도 목사 수고했는데 여기서는 물러나자. 그 말 들었을 때 부딪히지 말자 했을 때 예년 같았으면 제가 막 난리쳤을 거예요. 제가 미국 전화 걸어가지고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막 이럴 텐데, 이번에는 어제 오늘 제가 고심하면서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박사과정 교수로서 쓰임받게 된 걸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남은 학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사과정을 잘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딱 써놓고 나니까 마음은 사실은 그냥 한쪽에서는
이러고 말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인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서 앞으로는 누군가의 수고를 함부로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누군가가 다 해놓은 걸 자기가 갖다가 자기 것이냐 하는 것은 도둑질이에요. 그것을 빼앗긴 자의 마음은 아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자들은 계속 그걸 즐기며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못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잊지 말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하시는데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주 통크게 하나님이 들은 척만 척하시는데 제가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만 그냥 제가 이번에는 양보할 테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혼자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말하고 혼자 그렇죠? 라고 말하고 혼자 아멘하고 혼자 결심하고 나가서 바로 한번 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항변하고 싶지 않고 대항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거 아시죠? 그러면서 뒷발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그런 마음 가질지 몰랐어요. 에이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들었는데. 뭐 그런 마음 가질지 몰라도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사람을 얻었던 사람들을 물건도 아니고 저는 장기혜 집사님 엊그저께 저한테 그런 말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잘 안 흘려요. 내가 생각해도 장기 집사님 눈물 흘리는 걸 그 오랜 시간에 본 적이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서가지고 이러면서 그냥 가끔 가다가 이상한 소리 사람 웃기는 거 많이 봤어도 눈물을 흘릴 적이 없는데 아벨라 차 아세요? 아벨라 그 마트에 생긴 거 아주 15년 16년을 아벨라 탔어요. 지금은 외제차 2대 몰고 다니잖아요. 8년 전에 아벨라 차를 몰고 다녔어요. 신영에 봤나요? 그 아벨라 차? 진짜 오래된 차야. 따다다다다 그 차만 동생 다 쳐다보는 그 정도인데 드디어 우리 신의주 아파트 병점 있는 데서 그 차가 서버리더니 폐차를 하게 됐습니다. 아벨라를. 근데 그 소유증을 가지고 전희쌤이 가지고 왔어요. 아마 전영희 집사님도 그런 마음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오래 타던 차를 폐차시킬 때 그 마음. 드디어 이제 폐차가 와가지고 그 차를 들어가지고 트럭에 올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눈물을.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차를 실어가는데 그 마음에 내가 저 차를 10몇 년 동안 타고 다녔던 그 마음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탔던 스타렉스가 실려갈 때 그리고 제 안에는 제 아내가 탔던 티코를 가져갈 때 폐차를 가져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애착심이 있었으니까. 애착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착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내가 내 것이라고 함부로 여기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애착심이 나에게 있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